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규정하셨죠. 주님께서 본인을 규정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떡, 길, 진리, 생명, 부활이요 생명 등등 본인을 규정한 것들이 참 많죠.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 이렇게 규정한 것이 많은데 오늘은 포도나무라고 규정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때에 규정할 때에는 자기만 규정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 그걸로 끝이죠. 나는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이런 식으로 본인만을 규정했는데 15장에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규정해 주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본인 규정과 더불어서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규정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가 되고 너희들은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아버지의 역할은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서 있는 존재. 그런데 내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살려두고, 아버지는 그 역할. 그럼 너희는 가지다. 그럼 너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나한테 붙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열매를 맺는 조건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심장, 피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피가 이 팔끝까지 가야 팔이 살아있죠. 근데 팔끝까지 가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거기는 괴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죽어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붙어 있어야 되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래서 그렇게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어제 본 것처럼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냐? 그 안에 거하는 거,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 피가 통하는 거, 이래야 된다. 5절 끝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나를 떠나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5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밖에는 쓸 게 없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불쏘시개로 타고 없어지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다. 아니면 아무 쓸데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왔다 갔다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러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오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것과 똑같고 주님의 사랑, 응답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서 응답받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아, 주님 말씀 믿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리라.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니까. 평소랑은 그 말씀 하셔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은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여기서 답이 있어요. 그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도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딴짓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 좋은 것만 해. 그러면 아버지와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여기 답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주님과 교통한다 그랬죠. 이게 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 서로 통한다, 사길교, 통할통, 서로 사귀어서 통이는 게 교통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주님이 답을 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근거가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참 가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참 가지인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알아요. 정말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답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면 그래요. 또 한번 정리해 줘요. 여러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 버리죠. 밖에 버리죠. 그래서 불사르고 말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렇게만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 안에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11절 볼까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게 언제 가능해요?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올 때, 주님의 평안이 올 때, 주님의 기쁨이 올 때 주님 것이 내한테 오는 거죠. 주님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면요, 단절돼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넘친다.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 자, 12절.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내 계명이 뭐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적 있죠? 여러분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4장 15절 보세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주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죠. 옛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같은 게 다예요. 뭐냐면 1에서 4, 5에서 10 계명 중에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 사랑.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일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렇게 돼서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약간 달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함께.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13장 34, 35절, 그리고 14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12절. 이 말씀이 전부 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이유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잡히시던 날 밤에.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가능하세요? 저는 친구를 위해서는 못 죽어요. 절대로 못 죽어요. 친구를 위해서는. 근데 우리 다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고려대학교 합격생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고려대학교 합격했는데 무슨 인터뷰를 하나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합격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전형으로 합격했대요. 무슨 전형이냐 그랬더니 원전형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합격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도 안 되니까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간 반을 띄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걸 알고 합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반만 띄워주는 것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제 자식이 간을 반 띄워준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을 것 같아. 네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모르죠, 또 받을지도. 그런데 제 자식 준다 그러면 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줄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면 목숨을 버려요. 줘요. 가능해요. 친구를 위해서는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13절 다시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갑자기 주님께서 왜 친구 얘기를 하실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가 돼요? 나의 친구라. 주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는데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지키면 내 친구다. 그래서 나한테 붙어있는 너희는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나를 위해서 죽는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인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너희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자, 두 가지예요. 아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계명을 지키면 교통이 돼요. 교통. 두 번째,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래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 너희가 내 친구니까 너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친구의 좋은 점을 얘기해줘요. 친구의 좋은 점은 뭐냐? 아까 15절 마지막 뒷부분에 뭐냐면 맨 뒤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종한테 다 시시콜콜 다 얘기해줘요? 종한테 막 우리 가문의 이야기 이 모든 얘기를 다 해줘요? 종은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종은 원수한테 얘기를 다 해줘요? 뭐 하려고요?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얘기해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를 해줘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줘요.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해줘요. 애기 얘기도 다 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안 하면 혼내기도 해요. 누구니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주는 것이다. 너희가 친구니까. 내가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하나씩 따져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자,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다.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셨다. 우리가 가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를 가지로 붙여줬어요. 우리를 친구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여 세웠다. 자, 16절 다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 인생. 어떻게 하면 열매 맺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리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서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세요. 계속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서로 사랑하는 거. 이렇게 듣고 보면 미워할 게 없어요. 거부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말씀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말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다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너희가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지키며 계명대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시던 말씀이 잡히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가지의 사명을 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 가지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가는 길을 놓고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면 다 이루는, 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